오늘은 절기적으로 외대력으로 정확하게 나팔절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7월 곧 그 달 1일에 안식일을 삼을지니라. 그 다음에 오늘 그 뒤부터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절에는 나팔을 부는 것이 나팔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나팔절에 그 나팔을 우리가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냥 우리는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양과 모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나팔절은 오늘 우리는 모든 자연 만물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데 봄의 절기는 우리는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 안에는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여름 절기는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겨울은 안식에 쉬는 절기죠. 자, 그래서 오늘 6월절에는 뭐냐? 6월절에는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6월절과 무교절은 동시입니다. 6월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내려가시는 것이 무교절이거든요. 그러면은 무교절을 통해서 시작돼서 어디에 초실절이 됩니다. 이 초실절은 6월절에서 즉 무교절에서부터 밤 3일, 낮 3일, 그러니까 낮과 밤의 3일을 지나서 뭐가 돼서 초실절이 왔어요. 그래서 이 무교절에서부터 초실절까지 낮 3일, 밤 3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정확하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여름의 절기인데 이 여름에는 바로 이 오순절은 여름은 넉 달 농사를 기간. 그래서 오순절은 농사를 짓는 기간. 그 농사를 짓는 기간은 이제 초실절이 부활절을 통해서 3월 달에 시작됩니다. 그러면 초실절을 통해서 오순절이 넉 달 농사를 지어가면은 3, 4, 5, 6을 지나고 나면 넉 달째 7월 달이 되면은 넉 달이 지나고 7월이 되면은 추수기가 됩니다. 그 추수기는 가을 절기 되죠. 그래 가을 절기가 그 나팔절 됩니다. 나팔절이 되면은 수장절을 통해서 나팔절을 통해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절. 그래서 나팔을 보면 예수님 재림에 있어서 모든 죄를 속합니다. 우리 농사를 지으면 타작마당에 타작하면은 곡식을 베우고 타작을 하고 나면 이제는 모든 쭉정이, 껍질, 건불, 지펀 다 날려버리고 알곡만 거둬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추수를 시작해서 나팔절 추수가 시작되어서 수장절에는 뭐 속죄질 통해서 모든 쭉정이, 건불, 집 전부 다 껍질을 왕기는 다 딸려보내버리고 하는 그 기간.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수장절에서 어디로? 곡간으로 가져가죠. 곡간에 가면 곡간에서 안식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씨앗을 뿌리는 것. 6월절에는 씨앗을, 봄절기는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뭐며 뿌려지면은 싹이 나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나오는 시간이 있어. 그래서 그 6월절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싹이 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곡식이 3일 만에 땅속에 들어가 죽었다가 뭐 싹이 텄다는 것이죠. 싹이 트면 우리는 모내기는 뭐가 되면은 뭐가 신겨지면서 목을 쪄서 다시 모내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모내기를 하면은 그 모내기를 하시면 다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어디냐?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까지가 6월절을 통해서 낮 3일 밤 3일 통해서 싹이 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싹이 나셔서 싹이 나고 난 뒤에 그 싹이 뿌리를 내리기까지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우리 이 땅에 있으면서 제자를 친히 보여주시고 정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성천하고 5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때부터 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씨앗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아무도 할 일이 없어요. 씨앗을 뿌리가 싹이 날 때까지는 아무도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뿌리가 내리고 나면 그때부터 농사를 짓고 그때부터 풀이 나기를 시작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여름절기는 씨앗을 뿌리는 이 여름절기는 바로 넉 달을 농사 기간. 여름에 넉 달을 농사를 짓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추수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추수할 때에 나팔절에 오가지고 이제 또 너무 잘 돼가지고 시작돼서 나팔절 시작돼서 속죄절에 모든 죄를 이제 7월 16일이 우리는 속죄절. 그때는 죄를 다 씻어내는 것은 뭐 타작마당에 들어서 껍질, 건불, 왕겨 이거 다 날려보내는 기간이 7월 16일. 자, 그래서 7월 10일 날 속죄절이 지나고 끝이 나고 나면은 이제는 수장절에 창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들어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람의 농사를 짓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자연의 농사 짓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구원의 농사를 짓는 방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때가 지금 이때 나팔절은 7월 1일, 7월 10일 수정절,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요 기간에 지금 7월 달에 가을의 추수 기간에 들어져 있는 것이 7월에 그 7월이 1일이 오늘이 9월 7일이고 10일이 9월 16일이고 이렇게 해서 추수의 수장절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개념을 기억.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말씀을 배셔야 되겠냐? 오늘 여기 이제 추수 시작되는 것에 말씀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면 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팔절 7월 1일은 뭐다? 가을절기다. 가을절기인데 이제는 추수를 하기 시작, 이제 농부들이 타작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타작을 시작하면 첫째는 보면 이 나팔절은 오늘 레위기 23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첫 번째 나팔을 불어. 오늘 레위기 23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구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일이라. 자,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이 나팔을 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는 나팔을 불면 뭐가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떠들썩한 소리, 큰 소리입니다. 여기서 오만 잡소리 다 들리죠. 그래서 떠들썩한 소리, 큰 소리, 그 큰 소리 속에는 왕이 오실 때에 왕을 맞이하는 그런 환희의 기쁨의 소리, 왕을 맞이하는 그런 소리, 전쟁의 소리, 오늘 전쟁 중에서 부러지는 소리, 아비규환 정말 살려달라고 살기 위해 도망치면서 지르는 함성의 소리, 이런 모든 소리가 다 어디에? 나팔 소리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 드럼펫 소리, 나팔절의 나팔 소리, 함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 전쟁이나 위급, 기쁨을 알리는 나팔 소리, 그 속에는 외침과 경보, 이런 모든 소리가 다 포함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이 나팔을 부르는 말하는 이 말은 악화되다, 약하게 되다, 손실을 입다, 해를 입다, 소리치다, 외치다, 전쟁에 요란한 소리, 기쁨의 소리, 애도의 소리,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날인데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떠들어갈 소리, 좋은 일, 나쁜 일, 재미있는 일, 재미없는 일, 신나는 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 손해보는 일, 이익 보는 일, 기뻐하고 환희의 소리, 나쁜 일, 재미없는 일, 이런 애통하고 애고가는 소리,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우리 세상 자원세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도 때로는 기쁨의 소리, 때로는 고통의 소리, 괴로움의 소리,
전쟁의 소리, 우리의 심령 내부에서도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호의 소리도 있고 애통하고 애고하는 소리도 있고 기쁜 일의 소리, 슬픈 일의 소리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날이든 기쁜 날이든 즐거운 날이든 행복한 날이든 불행한 날이든 모든 것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도 아버지가 부르면 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라면 다 가야 됩니다. 이것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만물에 통해서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오는 나팔 소리뿐만 아니라 나 개인 한 사람을 해도 하나님 불러 올릴 때 그 이름을 부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 개인도 바뀌어도 하나님 부르면 그냥 그 시간에 가야 돼요. 종말이 오기 전에도 부르면 가야 돼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인생은 다 똑같이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모두가 다 개인 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는 이 세상을 모두 심판하고 진멸할 때는 그때는 모두가 다 그 나팔 소리 듣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은 바로 나팔 소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요. 이제 농사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면 지금까지는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모든 농작물들은 인정사정 없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낫을 막 빼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는 절대로 베면 안 되죠. 이제 농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막 벤다. 그냥 나팔 소리가 들리면 마지막이 끝이, 농사가 끝이 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이 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게 다 끝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됩니다. 하나. 어떻게 하나 되네요? 모든 알곡은 알곡대로 하나가 되고 쭉정이와 건불, 집 이런 왕겨들은 그 쭉정이의 끝풀은 끝풀대로 한 덩어리가 돼요. 알곡은 전부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분리돼서 어디로 들어가고 곡간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전부 다 불태워지는 대로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알곡은 알곡대로 하나고 쭉쭉이 우리는 자문하면 하나 되고 이거 알곡이나 쭉정이 모두 다 하나가 아니라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하나가 되는. 그래 7월 1일이라는 것은 하나 모두 다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온전히 하나는 둘로 나눠지고 구분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말은 선과 악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선은 선대로 악은 악. 지금까지는 뭐예요? 선과 악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까지 곡식과 건불과 지푸라기가 쭉정이가 왕겨가 전부 다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하나가 되게 하는 건 이거를 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서 알곡은 알곡대로, 건불과 쭉정, 그 쭉쭉대로. 즉, 선은 선대로 나누고 악은 악대로 나눈다. 그래서 선과 악이 지금은 공존하지만은 이 마지막에 나팔 소리와 함께 선과 악이 분리되고 나누어집니다. 이 선과 악이 이제는 영원히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나팔절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다 끝나는 날, 이제는 영원히 분리되고 하나가 되는 날. 이 세상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는 선과 악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이 하나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선과 악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온통 진통 완전히 섞여서 뒤범벅이 되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움. 선과 악이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우는 것이 이게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온전히 그 선과 악이 분리되고 나누어져야 싸움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의 모든 일이 끝나고 아버지가 오라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이 밖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땅 따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무줄대기도 놉니다. 그러다가 해가 치면은 엄마가 아빠가 얘야 와라 그러면 놀던 거 다 그냥 놔두고
그냥 다 놔두고 손 툭툭 털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어떤 인생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때 내가 돌아갈 집이 없어. 내 아버지 집이 없는 사람. 내 아버지가 없고 부모가 없는 고아는 내가 돌아갈 집이 없어. 근데 내 부모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에 집이 없는 사람과 집이 있는 사람과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냥 말하기는 그래 맞아. 고아니까 집이 없으니까 집에 갈 집이 없다. 그러니까 어디로 다른 밑으로 간다. 뭐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말이 아니라 자,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에 아버지 집이 없는 사람은 돌아갈 집이 없어.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는 말합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므로 하나님에 내가 쫓겼습니다. 내가 쫓겨서 불순종했던 사람 이제는 아버지 말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아버지가 받아들인 사람은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선악과를 따면 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곧대로 듣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누구 말 들었어요? 뱀의 말 들었어요. 누구 말 듣고 있어요? 사탄과 마귀의 말 듣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과 마귀가 자기의 집이야. 우리는 원래 아버지로부터 지어질 집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우리가 있을 곳을 집을 지어놓고 예비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으로 돌아가. 근데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 돌아갈 자 없는 자들 어디로 가? 다른 밑에 갑니까? 아닙니다. 마귀와 그의 자자들이 들어가야 될 그 집으로 마귀의 집으로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추수를 통해서 분리하고 나누어지는 나팔절이라. 이게 우리는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집에 따라 영영이 불탄 유황 불모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아버지 집에 들어간 사람과 마귀의 집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구분되고 나누어지는 것이 추수의 모습.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 나와 시제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 즉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사람은 아버지가 이미 집을 야매해놓고 창세로부터 우리가 갈 집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근데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은 오늘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너희 따라갔으니까 그게 너희 집이야. 그는 원래 너희 집을 아니고 원래 그는 마귀와 사탄을 가둬두려고 집을 유황불못으로 영원히 가둬두려고 집을 지어놨는데 너네는 그것 따라가서 그것 따라 거리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팔절을 통해서 마지막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는가를 분명 알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다 말이죠. 아버지 아들 딸이 되어졌으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복받은 사람은 아버지가 너희 집을 지어 놓았어. 그래서 너희들 그 집으로 들어가라. 왼쪽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들은 원래 너희 집은 없어. 그런 누구요? 마귀의 말을 듣고 네 마귀들 따라갔으니까 마귀들을 가둬놓을 그 집으로 너는 들어가라. 그게 너희 집이다. 그래서 마귀와 함께 더불어 그들 영원한 불못 속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집과 영원한 불못에 둘이 나눠져서 절대로 오고 다시 이제는 성곽이 불러져 있거든요. 싸우고 다툴 일이 없고 여기는 아버지 집엔 사랑과 은혜와 풍성이 넘치고 이제는
불못에서 고통과 애통과 고가는 것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팔 소리가 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온 세상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개인이 먼저다는 것입니다. 아직 마지막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구원받지 못하면 재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해석을 잘해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재림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재림 신앙의 나팔절을 알고 설명하고 아주 중요한 거 다 안다 할지라도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구원 못 받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해석보다도 더 구원의 삶이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삶과 함께 구원을 이룬 사람은 재림 때는 어느 때든지 주님 오라 하시면 갈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림의 의무가 없이 그냥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재림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림의 신앙을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또한 반드시 재림의 신앙으로 내일을 위하는 내일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받은 신앙은 재림의 신앙으로 내일의 신앙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성경 해석을 그렇게 다 잘 알고 하고 있어요. 어디에? 베들레헴 말구에 온다는 것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다는 것이죠. 실제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잘 알아도 내가 실제의 삶 속에 행함이 없으면, 내가 가서 직접 모시고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나실 것을 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러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들은 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해석을 잘해도 내가 직접 삶에 실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합니다. 똑같이 유황불모습으로 헤롯 대왕과 함께 똑같이 세상과 함께 똑같이 영영한 유황불모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요 성령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오늘 이 기념하는 날은 기억한다, 회상,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기념물, 기념품, 기념비, 그다음에 축하, 찬양. 이 말은 기억하다, 회상하다, 상기하다 해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팔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모든 것이 다 두고 가야 된다.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다. 하나님 나 지금 부르면은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이 그냥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가져갔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은혜와 감사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억하고 그냥 기념식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절대로 이벤트가 아니고 행사가 아닙니다. 어떤 형식이나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실제의 삶이요 생활입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호흡을, 숨을 덜 쉬는데 내가 쉬기 싫으니까 그냥 쉬어. 좀 이따 내가 쉬고 싶다고 쉬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 죽어. 숨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들숨날숨 계속 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밥 매일 먹는데 또 먹었어. 그래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고 내일도 안 먹고 한 3일 있다가 내가 좀 기분 나쁘면 안 먹고 기분 좋으면 먹자. 한 달 만에 한 번 먹다가 1년에 한 번 먹다가 이런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밥은 계속 끼니 때마다 먹어야 됩니다. 숨은 계속 쉬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에는 필요할 때 먹고 싫을 때는 안 먹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하다가 필요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사는 계획에 씌워서 그 행사 기간에만 합니다. 그 행사 기간 할 때만 하고 안 할 때는 안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밥을 먹는데 밥 먹는 기간 정해놓고 그거만 먹고 뭐 몇 년 동안 안 먹다가 한 번 먹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건 살 수 없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 마찬가지로 밥도 안 먹으면 계속 하면 다 굶어 죽고, 호흡을 안 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먹으면 죽는다. 수업을 안 하면 죽는다. 그러므로 죽기 싫고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호흡을 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종교화가 되어져 버렸어. 의식화가 되어져 버렸어. 주일날 예배드리니까 예배드리는 시간 간다. 어떤 교회에서 행사를 하니까 그 행사에 참석한다. 이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행사니까 가고, 행사가 없으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행사가 있든 없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늘 함께하는 삶,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기념하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팔절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고, 실제 삶을 살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타작할 때 언젠가는 분명히 뭡니까? 낫으로 뵈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거 기억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나팔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례로 모입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되, 그대로 1일로 안식을 삼으시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이요 성례라. 이 성례라는 것은, 성이란 말은 거룩함, 참된 불리함, 신성한 것, 성소, 지성소. 이 말은 거룩하다, 깨끗하다, 신성하다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함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스러우고 세속적이고 세상에 속해 있는 범속한 모든 것들로 반대되는 말이 거룩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회는 불러냄, 소집, 회중, 모임, 집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낭독, 암송, 이 말인데, 이 말은 부르다, 이름을 짓다, 뽑히다, 암송하다, 크게 읽다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회라는 말은, 거룩한 모임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이름만 붙여져가 거룩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이름을 지어놓고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불러낸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성회인 줄 믿으시면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뽑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불러낸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거룩한 성회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해놨어. 하나님이 너는 거룩하다. 그릇이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뽑았습니다. 뽑아내어서 모인 그 단체가 뭐다? 성회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거룩한 나팔절의 거룩한, 오늘 이 모임이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아무나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뽑은 사람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나 국가들 알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이 되고 싶다고 집이 되고, 알고 되고 싶다고 알고 집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아낸 알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놓고 하나하나 다 불러서 뽑아낸 것이 알고, 그것이 모이는 것이 거룩한 성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회는 아무나 모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신성함으로 구분되고 분리된 것, 거룩함의 모임이 바로 성회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바로 거룩한 성회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에 누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아름다운 성전, 그 성전의 아름다운 모임, 성전들이 모인 단체가 뭐다? 성회다. 아무나 예를 들면 지편에 끝편에 겹냐 왕겨나 이런 것들 같이 섞어놓고 같이 알고 같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성회라는 것이 아니라 집, 건풀 이런 모든 왕겨 다 날려버리고 뭐 성회라는 것은 알곡만 모아놓는 것이 성회다. 오늘 지금 그거 작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은 더럽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성전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등대의 등불을 감금하고 떡상의 떡을 갈아내고 향단의 향품을 피우고 점검하고 하는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성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매일 제사장들은 서서 섬기며 일을 합니다. 늘 더럽혀지지 않는 것을 살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거룩하게 늘 점검하고 더러워지지 않았느냐 늘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성회입니다. 거룩한 성회로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모의 거룩함을 이룬 사람들은 모임이 성회인데 이 모임은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이 뽑아서 불러낸 사람.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지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뽑아내서 오늘 여기 왔다 하는 큰 사랑의 은혜를 충만하게 가득하게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왔다는 거죠. 우리 내가 가고 싶고 왔고 오고 싶어서 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성회에는 그런 사람들만 올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에 타작하면은 우리는 알곡이 많은 것 같지만은 벼가 많은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건불과 왕개만 이렇게 볼 때는 벼 알곡이 많은 것 같지만은 집을 보시라고요. 집은 완전히 산을 이루지만 곡식은 몇 가마니가 안 돼. 오늘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지었고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오늘 이 거룩한 성회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앞에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모이면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야. 그 사람들 모이면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듯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기는 웃고 코미디하고 내가 이 세상에 재밌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듯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 모양 저 모양 아무 것이나 다 갖다가 집어서 짬뽕 잡동사니로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알곡 뽑혀진 그 알곡들에게는 아무도 깨끗하게 그것만 따로 보관해 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례로 모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된 모습으로 보이지 말고 거룩한 성례로 모이는 나팔절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뭐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속성으로 거룩한 사람 되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늘 레위기 23장 25절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25절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어떻게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이 아무라는 것은 어떤 우리 모두 그걸 전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완전하게라는 말에서 모두 전체 하나도 빠짐없이 아무것도 빠짐없이 그러면 어떤 노동도 하지 마라. 그럼 이 노동은 뭡니까? 노동은 너는 이 아보다는 말은 노동 일입니다. 이는 사업, 업무, 특히 농업, 농촌 일, 수고, 노역, 봉사, 섬김 또는 이 말은 노동하다,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말에서 유래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노동, 멜라카는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은 일, 봉사, 근무, 부여된 일, 업무, 장인의 일, 기술공의 일, 공공의 업무, 번영, 부, 재산, 성공, 행운, 가축, 소떼 이 말은 대리로 파견하다 해서 유래돼서 보내진 자, 사자, 전령, 심부름꾼이라는 말과 동등된 어원에서 유래됩니다. 그래서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이 한다는 말은 노동하다, 어떤 일을 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말인데 이것을 하지 말고 만들지 말고 형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노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 그러면 어떤 노동, 즉 노는 말은 주어진 임무, 직업, 주어진 일들입니다. 멜라카라 말은 일을 하는 행위입니다. 농부는 직업이 농부입니다. 그러면 농부는 뭡니까?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직업입니다. 그 농부는 직업에 하는 일, 농사 짓는 일이 동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뭐다?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나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이면 공무를 집행하는 일. 나는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이다. 청소하면 청소하는 일. 그 일과 함께하는. 그래서 앞에 너라는 말은 내 직업으로 맡겨준 직분이고 그 일을 실제 행하는 것이 일이. 이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노동은 아무개나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의 일을 해야 되고 구두를 닦는 사람은 구두를 닦아야 되고 식당에 요리를 하는 사람은 식당에 요리를 해야 되는 것이 요리를 하는 사람이 어디 구두 닦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가 뭐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이라는 것은 내게 맡겨준 일에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노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나팔절에 노동하지 말라는 말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노동하고 일하다 그게 빠져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까봐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또 예수님 오시면 그 모든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농사를 지어가면서 뭐라자? 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자는 거죠. 봄의 절기에, 여름의 절기에, 가을의 절기에. 가을에는 인정사정없이 막 비워버리고. 그러니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던 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모든 거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건물같이 날아가고 지퍼같이 날아가고 우한개같이 날아가 버리구나. 그러니 깨어서 아름다운 알곡의 그 알곡의 모임에 열심을 다하고 함께 거룩한 형상으로 따르고 만들어져 나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는 한참 바쁠 때는 우린 속된 말로 시세도 누워있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쁜 그때도 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그러다가 그 모든 일을 이제 전부 다 정지하고 오라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린 그 중심의 사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통해서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라는 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즉 예수님이 나팔을 불며 오신다는 그 신호,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쉬게 되고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뭐다? 다섯 번째, 화제를 드리는 날이다. 오늘 레위기 23장 25절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이 화제를 드리죠. 이 화제는 희생, 번제 또는 모든 종류의 희생 제물을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근데 이 화제는 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불로 태우는 모든 희생 제물을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화제가 불로 태워드릴 때에 모든 제물이 탈 때는, 불로 탈 때는 뭐가 난다?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난다. 그래서 그 향기와 연기를 하나님이 냄새를 맡을 때에 모든 진노가 다 가라앉고 진정이 되어져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제로 불로 태워 드릴 때는 불타는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곧바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화제에 불로 다 타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죄가 탔다는, 죄가 용서되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스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고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자기 독생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절규하면서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스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그 절규를 할 때에 아버지는 차마 못 보고 고개를 돌려보고 외면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것들이, 아들이 저들의 죄를 담당하고 용서해 줄 거라, 그 아들의 피를 보고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화제. 양이 불탑니다. 염소가 불탑니다. 송아지가 불탑니다. 불타는 거 보고 그냥 불타가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절규하는 모습을 보라. 예수님 십자가에 그 피가 곧바로 향연이다. 예수의 그 십자가 피가 향기가 되고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그 냄새를 맡고 그 피의 향연을 맡으시고 마음이 진정됩니다. 내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자식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자식의 위대하고 그 자식의 귀한 모습을 보고 내가 노를 진정하고 화를 진정하고 용서하고 다 받아들여요. 화제로 불태워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버리는 순간.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지게 하는 것은 모든 죄가 불태워져서 사라졌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달래지고 진정되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어졌습니다. 그 아들 피가 화제의 제물이 되고 진정이 된 것입니다. 피의 냄새, 그 예수님의 피가, 그 냄새가 향연이 되어져서 피값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진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화제로 불로 태워드는 그 향연이, 그 아들의 피의 향연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시켜서 모두를 다 죄 사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화제인데 이제 그 화제를 드리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드린다는 말은 가까이 가다, 가까이 가다,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들어가다, 제사를 드리다. 이 화제를 드리는 말씀을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와라. 하나님께 접근해라.
하나님에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 접근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하나님 늘 말씀을 예수님은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 이 얘기는 너희들이 이 화제를 드리기 위해서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내게 가까이 와라. 접근해 와라. 최고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가까이 접근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고.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가장 가까이 간 것입니다. 뭐 먹는 거? 예수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우린 가장 가까이 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이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가지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것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제로 드리라는 말은 나에게 좀 가까이 와라. 나에게 좀 가까이 와라. 내 안에 들어와라.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내 이제 봤다. 네 커피를 내가 봤으니 이제는 좀 내 떠나지 말고 내 안에 있어 와줘라. 내 안에 좀 와라. 이게 화제로 드리라는 말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시간은 낙팔제로 통하여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는 화제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순간, 복된 축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팔절을 맞이하면서 큰 안식일을 삼고 나팔을 불어 기념하며 성회를 이루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화제를 드리는 복된 나팔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행하여 주님을 영접하러 나가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늘 깨어서 주님 모심에 맞이하러 나가는 복된 주인공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지지 아니하며 자기를 부끄러워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화제를 드리는 날이 무슨 날이다? 나팔절이다. 그래서 오늘은 나팔절은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시며 모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기를 기대하며 오직 예수님 말하라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팔절 하며 큰 안식일 나팔을 불어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문을 듣고 기념하고 성례로 모여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화제로 드리는 날이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